뵈니까 참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좀 주제가 오늘 밤에 죽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좀 제목을 적었는데요. 사실 제목이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교회 오면은 축복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죽는다는 이야기하고 막 심판, 지옥,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계속 좀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교회 가기 싫습니다. 막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을 제대로 이렇게 암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당신은 암입니다. 기분 나쁠 줄 몰라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감정이 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야, 내가 빨리 이 암 수술을 받지 않으면은 암 때문에 이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의사의 이제 지시를 따르고, 그리고 이제 수술에 이렇게 임하죠.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연장을 받고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시한부 인생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시한부 인생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불치병이나 난치병, 또 이렇게 어떤 암에 이제 걸려가지고 당신은 이제 병원에 이제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의 이제 어떤 이제 진단이 이렇게 내려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이 사람은 참 시한부 인생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생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3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시한부 인생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원 이제 의사의 어떤 진단에 의해 가지고 뭐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집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편안하게 또 먹고 싶은 거 좀 많이 잡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할 때 뭐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병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으로 많이 가죠. 그죠? 깊은 산에 가서 뭐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막 열심히 막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막 6년을 더 살고 막 10년 더 살고, 막 어떤 분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보면요, 막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막 15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사는데 그때 당시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검진을 받아보니까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어. 멀쩡해. 근데 갑자기 막 돌연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요,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그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의 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이 아니고 막 6년을 더 살고 12년을 더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것은 어떤 시한부 인생에 대한 어떤 올바른 어떤 개념이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16절부터 19절까지 읽고 20절과 21절 말씀은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부터 21절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하시게 된 어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형을 명해가지고 나와 지금 이 재산을 좀 공정하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그 충고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희 물건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착각하지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소유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참 살펴볼 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현재에 대해서 참 바쁘게 사시고 앞으로 장래 미래에 대해서 노후를 위해서 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잘못은 아닌데 어떤 근본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청년이 지금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어떤 이유를 몰라요. 어떤 목적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어떻든 그냥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이 노후를 이 땅에서만 이렇게 좀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 이 시간에 이런 비유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요. 그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수년 동안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지난 주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복음을 1, 2, 3교시 다 들었는데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구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 어떤 그런 시급함 이런 것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이렇게 크게 인식을 못한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쉽게 전해줬는데도 이렇게 지금 나는 구원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별로 안 계신 것 같더라고. 구원받은 성도분들은 손을 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손을 안 드신 분들 중에도요.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졌는데 미처 이렇게 손을 못 드신 분도 혹시 계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 영혼을 이렇게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이 창조주와 이게 조물주 사이에서 내가 참 이렇게 이런 죄인의 운명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해당되고 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멸망의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이 죄인이구나.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에 던져주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느긋하게 편안하게 못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한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의 장소인 이 멸망의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 사실로 이렇게 마음의 양심으로부터 믿고 있다면은 밥맛이 있겠어요? 밥이 편안하게 넘어가겠습니까? 목구멍으로? 예? 잠을 잘 때 편안하게 그 2달 피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잠이 안 올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여러분 지갑을 하나 잃어버렸다. 근데 막 지갑에 막 카드고 막 신분증이고 뭐 현금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면은 잃어버렸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모르면은 편안하겠죠, 그죠?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 찾기 전에는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갑 하나 잃어버린 것도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속이 시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잠이 안 오고 막 고통스럽고. 저희 아내가 예전에 이제 저 하양장에 뭐 사러 갔어요. 사러 가는데 이제 가가지고 배추를 사고 휴대폰을 거기다 놓고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한 중간쯤 영천 거의 다 와가지고 여보 휴대폰이 없네. 나보러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혹시 짐차를 타고 왔는데 뒤에 짐 실는 데 있는가 싶어가지고 중간에 세워놓고 이게 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안 나니까 막 아이고 큰일 났다고 빨리 갑시다. 빨리 가보자고. 근데 몇 가지 사기는 샀는데 어디다가 놓은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유 그 차 안에서 막 발이 동동 굴러봤자 뭐 해결이 안 나잖아요. 막 그런데 아유 나쁜 놈이 그 가져가면 안 되는데 제발 나쁜 놈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 잃어버리고 나면 그 휴대폰 안에 막 카드도 막 여러 가지 듣고 막 그 면허증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주님 저희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좀 나쁜 놈이 절대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전화를 해도 누가 받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하고 이제 막 하양장에 거의 입구까지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 보니까 이 전화를 이제 자매 전화를 모르니까 패턴을 풀어야 되는데 못 푸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전화가 뭐 이렇게 제껴야 되는데 그 배추 파는 아주머니가 이걸 못 하는 거야. 이걸 못 하니까 그 소리만 듣고 여보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이제 오니까 내 전화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번호로 다른 아저씨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서 막 아이고 나쁜 놈이 안 가져가서 참 다행이다고.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편하니. 그래서 올 때는 편안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요, 막 잠을 못 자잖아요. 속이 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함부로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한 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일생일대예요.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땅에 떨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물이 바닥에 다 쏟아져 버렸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소중한 생명 2번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딱 그래서 한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만약에 사람이 인생이요 두 번 산다면은 한 번 살아보고 이거 참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러면 2번째는 잘 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딱 살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인생은 왜 참 시한부 인생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결국 한 번은 언젠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틀림없이 죽죠, 그죠? 예.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예, 죽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죽는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오늘 밤에 죽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오늘 밤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정말 가정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집이 나올 때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 이렇게 옷을 넥타이를 입고 양복을 입고 준비하고 왔어요. 왜냐면 오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여한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적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장소를 가기 때문에 이 땅하고 이렇게 천국하고 비교를 하면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넓은 집에서 예,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천국하고 비교를 하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복되고 그래도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천국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면은 깜짝 놀랄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근데 뭘 때문에 놀라냐면은 첫째는요. 나같이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죄인이 어떻게 참 하나님의 100%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 천국에 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생각할 때 막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막 마음에 감은 오는데 동은 크게 안 오는 것 같죠. 그죠? 예.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막 참 이렇게 얼굴이 펴져야 되고 막 눈물이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천국 가면 좋겠지.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마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은 틀림없이 천국 갔다고 생각하고 천국 가면 만나겠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없어. 없는 거야. 예. 그럼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래죠. 왜냐면은 틀림없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와도 없으면은 천국 가서 없으면은 그 사람은 100% 지옥 갔죠. 그죠?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은 조금 희미해. 아마 지옥 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이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있는 거야 그분이. 그럼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왔지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천국 가면은 참 정말 상급을 참 많이 받을 거야. 멸관도 참 큰 거 받을 거야. 막 영광의 멸관도 받고 생명의 멸관도 받고 썩지 않는 멸관도 받고 막 이런 참 멸관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별로 상급이 없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땅에서 그냥 나팔을 다 불어버려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은밀하게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불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다 자랑을 해버리니까 그 나라 가면 상급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놀란 것이 뭐냐면은 별로 교회 안에서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상급도 못 받을 것 같은 성도가 그거 가보니까 진짜 알짜배기 이 상급을 받을 때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은
결국은 있잖아요. 죽기 때문에 예, 어떤 죽음을 전제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아니,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먹고 사니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쁩니다. 참 먹고 죽는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 봤는데 먹고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 결국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독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는데요. 거기서 70에 80 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평균 수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 주변에 있는 모치님이 한 2, 3일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나이는 좀 먹었어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인데, 예?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참 건강하게 참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좀 안타깝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이제 이게 복음을 참 전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결국은 뭐 생로병사라고 인생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결국 이제 죽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인생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참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막 백수를 하고 막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생으로서 인생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사람의 존경을 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철저한 이기주의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가는 데마다 피해를 끼치고 뭐 이런 인생을 살면 뭐합니까? 그죠? 그런 인생을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도요 정말 굵고 짧게 참 정말 내가 가는 데마다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고 참 이타적인 그런 인생으로 정말 저분은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참 정말 아주 귀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하고 막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손을 흔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인생의 그 삶에 있어가지고 그 삶을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냐 이것보다는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의 평가는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도 금방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재기해가지고 또 올라올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들 수 있고 병든 사람이 또 갑자기 극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요. 언제 막 그 음지로 바뀔지 언제 양지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언제 빈촌이 될지 빈촌이 언제 막 그냥 상권으로 막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요지로 바뀔지 모릅니다. 예. 그 우리 제가 쓰고 있는 가게 그 동네가요. 예전에는 정말 서울로 말하면 참 명동거리였대요. 명동거리. 그래가지고 영천 극장이고 근데 지금은 다 철거하고 이제 원룸을 짓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쓰는 그 가게 그 자리가 막 그 삼사관학도 있고 막 탄약고 막 군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담배를 그때 당시에 막 담배만 팔아도 하루에 몇십만 원어치를 팔았대요. 그 신우 유통을 하던 이제 장소가 이제 제가 이제 설비 가게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요새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지나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개는 한 마리씩 고양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나 짐승이 사람보다 더 많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쩌다 이제 차 하나씩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업을 하는 분들이 세탁소도 하고 이발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팔짱 끼고 이렇게 와 사람이 그렇게 안 지나다녀 사람이. 그래도 다 먹고는 살더라고요. 요건 여기까지만 하고. 그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 있잖아요. 이 부자를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점에도 보면은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참 출세한 사람이에요. 대박난 사람이에요. 사업으로 이렇게 말한다면요. 어느 한순간에 운을 잘 타가지고 큰 막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이 귀에 걸릴 정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그냥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아이고만 로또나 하나 살까 해가지고 몇천 원 주고 로또를 샀는데 우연치 않게 막 그게 막 1등으로 당첨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슬퍼요, 기뻐요? 참 대박 나는 거죠, 그죠? 막 한 20억을 갖다가 여러분 수중에 통장에 입금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것만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예, 어쩔 줄 모르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막 슬퍼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막 좋아서 흥분돼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16절에 이제 여기 16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있어 그랬죠. 자, 이 사람은요 현재 부자입니다. 예? 그렇죠. 현재 부자입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대박난 게 아니고 부자인 상태에서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돈을 벌어준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노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노름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미천이 많은 사람이 돈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갖다 내가 막 그냥 한 20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은 돈 한 1억씩만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다 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름하는 사람이 왜 망하냐면요. 노름면은 재생산이 없어서 망한대요. 재생산이 없어요. 5명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걸 하게 되면요. 이거 하게 되면은 때가 되죠. 밥 시켜라. 탕수육하고. 응. 시키라. 커피 시켜라. 그래서 계속 그 돈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면은 막 눈은 부시면 저는 눈은 부시부시 해가지고 그냥 수염은 그냥 안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왜냐면 서로 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딴 사람하고 다 이렇대요. 왜 그러냐면은 밖에서 돈이 들어야 되는데 있는 그 돈 가지고 계속 먹고 마시고 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제 다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부자였어요. 뭐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 많아서 그런지 막 자수성가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모아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한 해에 막 농사를 잘 져가지고 막 엄청난 막 소출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절에 보면은 심중에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막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참 행복한 고민이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창고를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부자니까 창고에 막 곡식이 가득히 현재 있잖아요. 그래도 막 이 들에 막 어제도 막 이렇게 서산 헌당식 때 이제 자매님들 몇 분하고 이제 이렇게 다녀왔는데 들에 보니까 막 이 벼가 있잖아요. 누렇게 막 익어가지고 풍년이에요. 풍년.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참 잘 사는 나라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요. 작년에 이렇게 지어놓은 그 농사
이게 막 벽가마니가 그냥 창고에 두둑히 지금 있는 상태에서 또 막 올해 농사를 냈는데 막 아유 그냥 풍년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이제 고민이 된 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곡간을 헐고 이 곡간을 막 더 막 크게 짓고 내가 이 곡식을 거기다가 탁 쌓아 두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그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요. 이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은 인생의 자랑이다. 인생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랑하죠? 자랑할 건데기가 없는 사람은 자랑할 곳이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자랑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부자 상태에서 더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이제 인생의 자랑을 여기서 이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인생의 자랑에 하나님이 어떤 해답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래. 이제 내 노후는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지? 잘 먹고 잘 자지? 잘 싸지? 뭐 걱정거리 없지? 앞으로 나는 뭐 한 30년, 40년은 거뜬하게 살 거야. 예. 아마 이 사람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먹었겠죠. 왜냐하면 이 부자가 되기까지는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남의 물건을 훔쳐오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이렇게 노력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됐다면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이게 부자가 됐는데 내가 만약에 제가 올해 나이가 63인데요. 제가 이제 대박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막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막 한 40년 동안은 막 걱정거리가 없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통장에 막 돈을 갖다 한 100억을 갖다가 넣어놨다고 생각하면은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만 가지고도 막 그냥 원금 빼놓고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죠? 100억을 넣어놨다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걱정거리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다. 이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것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평생 고생 끝에 이제 집 한 채 장만해놓고 아이고 이제 조금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자 하고 이제 허리를 딱 피는 순간에 아이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말기요. 그래서 죽는 사람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참 서글퍼요. 어떻게 보면은 노후를 위해서 막 허리띠를 졸아매고 막 그냥 모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그냥 이렇게 영양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막 이빨도 다 빠지고 결국 이제 틀리 해놓고 그냥 음식을 먹어도 그냥 음식 맛도 제대로 못 느끼고 그냥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50대부터는요 인생이 평균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50대가 되면요 뭐 얼굴이 이쁘나 마나 뭐 이제 50대 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냥 아주 예쁜 사람이나 덜 예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되면요 머리가 좋으나 마나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0대가 되면요 돈의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요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어. 70대가 되면요 그 동에서 시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나오고
그냥 이렇게 배불리는 못 먹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80대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요. 사람이 건강에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80대가 되면은 건강한 사람이나 뭐 몸이 아픈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구부러지죠. 전부 다. 그리고 90대가 되면은 뭐가 일반화가 되게? 사람 키에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키 큰 사람하고 키 적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요. 키 큰 사람은 구부러지게 돼 있어. 그죠? 근데 키가 아주 적은 사람은요. 허리 구부러질 게 없어. 저희 어머니는 키가 아주 적으니까 아주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올해 97세인데 지금은 이제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있잖아요. 저 어머니 같은 경우는 허리가 꼿꼿했어요. 왜냐면은 키가 적으니까 허리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다니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언제 주님이 불러갈지 몰라도 허리 구부러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가 적으니까. 이 인생은요, 50대부터는 일반화가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인생에 이제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참 이 사람은 진짜 참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전문가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거하고 어떤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참된 평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인생의 자랑 앞에 이 하나님의 어떤 해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여기 이제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예. 경상도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 뭐 그러대요. 예. 등신이라고 하잖아요. 등신. 이 등신 같은 인간아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어리석다는 말이 그 이렇게 원문의 원의 뜻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 말이에요. 이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이게 전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예, 오늘 밤에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정말 이 어리석은 이 인생을 생각할 때 요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이 어리석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 인생 가운데, 이 부자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와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리고 내 곳간에 그리고 내 모든 곡식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지금 누가 나옵니까? 누가 주체냐면은 자기 자신이 주체인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내 모든 곡식을 내 곳간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 가지고 철저한 이기주의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이 이타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참 풍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큰 소출을 주신 분이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다 명절 때가 되고 추석 때가 되면 있잖아요. 그냥 어떻든 간에 이제 이렇게 뭐 좀 묘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다 어떤 이제 조상과 그다음에 이제 천신, 하나님께 그리고 자연에게 감사를 하잖아요.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신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자연에게 감사하는. 근데 이 사람은요, 오직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힘을 써가지고 얻은 거니까. 그게 보면은 이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생각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런데요, 사람의 본분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본분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자체가 인간의 가장 지극한 도리고 본분이다. 학생의 본분은 뭘까요? 예, 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자, 직장인의 본분은 뭘까요? 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을 받죠. 열심히 농땡이 부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식들의 도리는 뭘까요? 부모 앞에서 자식의 본분은 뭘까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게 이게 자식된 도리고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그분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여기서 본문에도 말한 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 오직 이 사람은요,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현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노후를 해서 많은 걸 준비해놓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막 이웃도 없고, 막 친척도 없고, 오직 나만, 나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들이 크게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영혼 자체를 있잖아요. 이 생명 자체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거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지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내 영혼입니까? 이 영혼에는 주인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이 때가 되면은 다시 찾아간다고 그랬대요. 도로 차지린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이 부르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스란히 놓고 그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깨닫는 사람이 아주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제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건강도 조정할 수 있고 목숨도 연장시킬 수 있고 내 생명이니까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쓰면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정말 무지한 인생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은 왜 어리석은 부자는 어리석은 인생이냐면은 그 중심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인생이냐면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부자는요, 오직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예? 눈에 보여지는 육체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이 인생. 정말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보이는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가 누구냐면은 이게 영혼이거든요. 영혼. 이게 생명이거든요. 인격이고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현상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하지. 본질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체도 참 중요하죠. 그죠?
건강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 먹어줘야 됩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예? 아무리 육체가 멀쩡해도요, 영혼 빠져나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저도 이게 장례식을 여러 번 치러봤는데요. 장례식 치르면서 이게 염할 때 이렇게 가보면은 그 성도 손이 어찌 이렇게 예쁜지 내 손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면은 참 생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 머리 돼지 머리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게 신장을 이렇게 보면 참 길어요. 그러면은 야, 내 신장하고 좀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 떠나고 나면은 시신이요, 시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영혼 떠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썩는 양식이 뭘까요? 이 부자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육체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열심히 돈을 벌었고 부자가 됐고 또 더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이건 온전히 육체를 위해서요. 자기 노후를 위해서만 철저하게 아주 여물게 준비를 한 사람인데, 영혼을 위해서는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주님이 이렇게 충고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현상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영혼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안에 내용물은 버리고 포장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포장지를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계십니다만은 귀퉁이 앞부분 좀 찌그러져도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껍데기 아무리 좋아도 차 굴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예, 저도 참 아픈 데가 여기 많지만은, 그러나 이게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신체적인 장애자보다 더 불행한 장애자가 어떤 장애자인지 아세요? 정신적인 장애자예요. 신체적인 장애자는 정신병원에 갈 일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정신장애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정신병원에 가둡니까, 안 가둡니까? 가두잖아요? 그런데 정신장애자보다도 더 불행한 장애가 어떤 장애인지 아세요? 영적 장애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감을 못 잡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해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항상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 마지막에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정말 인생에게 주님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생각할 때, 오늘 밤에 죽는 자신을 깨닫지 못한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이 생각이 없는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랬는데, 자 보세요. 오늘 밤에 죽는 무슨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예,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인생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그분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시한부 인생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데려가면은 간다고 하는 그런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요, 건강하다고 돈 많다고 환경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고,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참 사람은 있잖아요, 아무도 내일을
자랑할 수 없고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우리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거기 걸리니라 그랬어요. 언제 참 이렇게 사고를 당할지, 언제 병으로 떠날지, 언제 돌연사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갈지, 예? 언제 뭐 길 가다가 죽을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길 가다 죽는 사람을 도사라고 하더라고. 도사. 길도자에다 죽을 자자. 그 길 가다 죽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도 뻥 쳐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그랬대요. 한 걸음 차이로 사람은 죽고 살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현재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정말 오늘 밤에 나는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이 고만 살아라 하나님이 하면요, 그대로 놓고 떠나는 것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중하게 이렇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좀 지혜로운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